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한번 말씀을,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한번 앞뒤로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저기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할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보면 참 힘든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그런 요즘 한때 이 말이 유행했었는데, 인생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그 남북 이산 가족이 6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방송이 되는데,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6.25 때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마 우리 여기 박정진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아마 6.25 시절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950년대죠. 6월 25일 날 새벽에 이 북한군이 소련제 이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그때 그 기록을 보면 작전명이 폭풍이라는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느닷없이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한국이 전혀 속수무책국으로 그냥 갑자기 밀어닥치는 대포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순식간에 그냥 한국이 이제 남한이 다 뺏겼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그냥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기 낙동강까지 쫙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야말로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정말 피비린내라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순식간에 밀려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 전투, 영화도 보면 그 낙동강 전투에 관련된 영화가 들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이제 이 낙동강이 무너지면 그냥 부산까지 순식간에 밀려 내려가서 이제 남한이 완전히 더 이상 이제 북한에게 완전히 먹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난번에 그 낙동강 전투에 관한 그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영화 제목이 뭐였죠? 전혀 영화를 안 보시니까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영화가 나왔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방어선, 근데 언제까지 버티냐면 지원군이 올 때까지 하여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고 정말 치열한 낙동강 전투. 그러다가 마침내 부산에 이제 유엔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버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유엔군이 오면서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을 탄환하고 이제 평양 저까지 쭉 이제 밀고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6.25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6.25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날 새벽에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 소련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북한군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세요.
혹시 갑자기 북한군이 들어닥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군이 들어닥친 그 당시 6.25의 참 아픔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수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번민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하고 부조리한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습니다.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어려움들이 많이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이런 그 어려움과 때로 억울함과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 때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정말 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온 것처럼 세상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힘들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일도 있고, 어떤 서서히 그렇게 다가오는 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냐, 지옥문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가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요, 본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꿈을 꾸고 보니까 이 꿈이 너무 안 좋은 꿈이에요. 너무 우리가 꿈을 꾸면 영 깽씩하고 좀 기분이 영 안 좋고 그런 꿈이 있잖아, 그죠? 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너무 그 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심히 번민이 되고 근심이 됐습니다. 꿈 너무 이거 안 좋은데, 너무 번민이 되고 근심이 돼서, 그래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꿈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잠을 못 자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그때 이제 천사로부터 이 꿈을 이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장차 이 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내 짐승이, 그죠?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큰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큰 내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내 짐승, 큰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제 망해서 바벨론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대와 바사, 우리말로 이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패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다시 또 이번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에게 무너지면서 패권을 헬라 제국 그리스가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큰 나라 왕들이 일어난다. 이 네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짐승이 일어나 가지고 이 네 짐승이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넷째 짐승이 머리에 10뿔이 있고 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 10뿔을 가진 이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21절에 보면 내가 본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 뿔을 가진 이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를 사실은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충 이제 내 짐승에 대한 정체를 아시겠죠? 이런 해석을 이제 선사가 해줍니다. 아마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제가 타이틀을 봤는데 300 제국의 부활인가, 거기 무슨 영화가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역사가 그렇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제 그 전사들의 싸움, 그걸 이제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 갖고 이제 영화가 이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네 짐승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번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왜요? 닥쳐올 뭔가 불길한, 닥쳐올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을 다니엘이 보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겠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요, 이런 것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10대는 10대대로, 2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해서 각 학년별로 고민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또 우리 노년은 노년대로 각자 자기가 맞이한 인생이 다 달라요. 학년별로 학교 문제 출제가 달라요. 그죠? 한번 물어봐요. 그 학년에는 요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요즘. 그죠? 1학년대로 문제가 그 나름대로 어려워요. 초등학생들 보세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우리 community 대회에 나왔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해답을 배우는 거, 오늘.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2학년은 2학년대로. 오늘 우리 박정경 선생님 8학년이신가요? 네. 다들 고개 숙이세요. 8학년. 다 달라요.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요, 갑작스럽게 정말 인생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앞으로, 지금 혹은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인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22절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답이에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오늘 18절 22절은 거의 같아요. 22절 읽어보자. 시작. 아멘. 18절 22절이 답이에요. 근데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보면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의 신앙. 이 그러나의 신앙 속에 들어있는 것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요,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내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정말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되냐, 그 18절이 보면 그 첫 번째 답입니다. 18절을 같이 제가 읽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요, 우리말에는 이게 안 나타나지만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이 영어 번역에는 보면요, 뭐가 나오면 그러나 높으신 분의 성도들,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왕이 인생의 고통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왕이 일어납니다. 인생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나 the saints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the saint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려운 모든 것을 딛고 그 나라를 주실 텐데, 그 나라를 얻을 때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이라는 위협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때가 많아요. 세상이 워낙 커 보이니까. 살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그 옆에 두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고관들이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시기 질투하는 삶 사이에서 속이 상하고 실망하고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떨 때 막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막 그런 일이 막 계속 막 한꺼번에 많이 터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내 왕이 일어나가지고 괴롭히고 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그 나라를 차지할 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 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고 참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면 조급함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역시 사단은요, 바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 조급함이 나가서는 우리에게 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모세만 올라가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있었어요?
제 손을 잘 보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자, 며칠 있었어요? 4일이요? 40일 있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열흘 정도만 돼도 뭐 그럴만 한데 20일 정도 몰랐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모세가 40일만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헷갈린 거예요. 야, 이거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없는데 이거 뭔가 모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신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론한테 가갖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른다며. 모세 지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 지났는데 소식이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요. 복윤이 모세가 살았어요, 죽었어? 그래요. 살았어요. 모세가 어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그것을 못 참고 말이야. 얼마나 고통을 또 당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들 그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처음에는 출발 잘했어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당신은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그것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빨리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급했어요. 조급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보세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이 됐는데도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불안해갖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불안해서 흩어지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야, 가져와 하고 자기가 화목제로 갔다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급함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그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판단해 갖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되죠. 모세가 왜 그렇게 오래 있다 왔어? 모세 40일이나 조금 있다가 내려오지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아니,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정한 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정한 시간이 안 왔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거리가 아닌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못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든 일이 오면요, 여러분 안에 이 그러나의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야, 이 정도 있어 봤는데, 통밥으로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됐다라고 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아닌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의 신앙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을 잡고 앞뒤로도 좀 보면서 손을 딱 잡고 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따라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내 중심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목사님, 그 참 좋은 이야기 같긴 한데요, 글쎄 그 될까요?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그런 왕들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 이게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까지의 신앙이에요. 까지.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자, 오늘 여기 보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죠? 이 뿔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라 했죠. 로마가 성도들을 이겨갖고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래서 여기 보면 패했습니다. 그 성도로 싸워서 누가 했어요? 뿔을 가진 로마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이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중요해요. 여기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뭐요?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한국말에 여기 좀 안 나타나지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실 때까지라는 요게 사실은 들어있어요. 한국말에 이렇게 좀 안 나타나, 이게 좀 보면.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우리말에 그냥 와서 이렇게 하잖아, 그죠? 요게 이분이 오실 때까지, 영어로 보면 이거 until이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만 이 넷불 가진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을 쓰는데, 그러나 그때까지 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렇지, 왔다 그러면 그들은 끝난 것은 끝났어. 와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까지의 신앙이에요. 까지. 저를 따라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까지의 신앙이에요. 까지. 오늘 10조 그러나의 신앙, 까지의 신앙. 그때까지. 쉽지 않죠. 이게 이 영어로 보면 조금 쉬운데요. The time came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에 그들은 possess the kingdom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때를 정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딱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그런 말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이 바로 이것이 까지의 신앙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립케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요, 이거를 못 기다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에 그냥 협조해버리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개입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패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패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패배해요. 고통도 당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지켜내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라는 그 찬양 있죠. 그 가사 참 좋아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보고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정리하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이 가사 가면서 한번 불러보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은 손을 잡고 한번 서로 2절 기다려 주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개입하실 그때까지요.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렇습니다. 기다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시간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올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일에 개입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돼. 그러면 지원군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와요. 그거 못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마 장례 나가지고 많이 어디 가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 형제가 안 나타난다고 조급해하면 안 돼. 나중에 전해줘요. 기다려야 돼. 그냥 대충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마찬가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목사님 난 이제 그만둘래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야기해줘요. 집사님이 너무 아까워요. 기다려요. 여러분이 너무 아까운 존재예요.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포기하고 하기는 여러분 너무 아까운 존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움직이기에는 여러분 아까운 분들이에요. 진짜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조정민 목사 됐어요. 목사. 거기 목사 됐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방송국에 원래 있었잖아요. 특파원. 그러다가 이제 온율교회 이제 앵커 하다가 옛날에 우리 텔레비에 이제 9시 뭐 앵커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그때 예수를 안 믿었지, 이 사람이. 이 조정민 씨가. 근데 장가 가려고. 근데 좋아하는 자매가 나타났는데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자기는 모태불교예요. 모태불교.
태어나도 불교 신자 태어나 부모님. 근데 자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자매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냥 꼬신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자매가 넘어갔어. 결혼했어.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지. 남자들이 그래. 남자 다 도둑놈이야. 안 갔어요. 그 자기만 안 가면 괜찮은데 부인까지 못 가게 만들었어. 부인이 교회를 못 갔어. 그러다 이제 미국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 가서는 맨날 골프 치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자기 골프 치러 가니까 부인한테, 그럼 당신은 그러면 그냥 교회 가라고. 자기 미안하니까 교회 가라고. 나는 그냥 골프 치러 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겨우 이제 교회 갈 수 있었어요. 교회 갔어. 그러다 이제 한국에 귀국했어요. 귀국했는데 이 부인이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물론 이 부인은 원래 예수 믿었지만 그동안 한동안 못 가다가 다시 교회 가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나이도 들고,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집안에서 힘이 좀 세져요 원래. 그 이제 나가지 말아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부인이 새벽에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네. 새벽에 4시 넘으면 어디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의심도 되고, 이 사람 새벽같이 어디 가나 이래가지고, 그래 한 번 따라갔어. 부인이 어디 가는 거야?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갖고 이제 멀찌매기 2층에서 이제 부인을 감시했지. 근데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랄랄랄라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부인이 완전히 이거 이상한 데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했어. 내가 이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내가 카메라 고발에 내가 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파헤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교회 이제 며칠을 이제 나간 거예요. 작정을 하고 아예 꽃을 딱 이제 조사해가지고 카메라 고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왜 텔레비에 이제 딱 폭로하려고 딱 나가서 앉았는데요. 그래 이제 탁 적고 말이죠. 얼마나 그 막 그냥 탁 날카롭게 막 하고. 근데 나흘째 되는 날 그날도 이제 자기가 철저하게 가려고 딱 가서 앉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야, 내가 왜 이래? 정신 차려. 왜 자기 나까지 넘어가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추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거 말이야. 이거 이상하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렇게 와서 눈물이 나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5번 읽었대. 5번. 이거 5번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그 예수 도대체 그 이제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그 있다가 신학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개척했어요. 압구정인지 어딘가 어떻게 개척을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속썩이세요? 괜찮아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혹은 사업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until 개입할 때까지만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틀이 안 벗겨지는 거야. 그러나 그분이
개입하시는 그때까지만 그렇지 그것만 넘어서면요 우리 인생의 감옥 문은 열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끝까지 돌아서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리라. 참 여러 가지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지키며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않대요. 그때까지 다 지나가요. 힘들고 어렵고 한 것들요 내 왕의 때 그 거대한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지금 남았어요? 없어요. 폐허밖에 남은 거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나를 다 지나갑니다. 힘든 것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이 사람한테 손잡고 얘기해줘요. 다 집사님 다 지나갑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간다니까 그거요.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그 찬양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찬양 우리 2절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넘어져도 최우선 이름 믿노라.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 그러나 믿음도 고세나 나의 신앙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우리 내일 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같이 오신 분들 가족이 왔으면 옆에 손을 좀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잘 모르던 형제 자매서 손 좀 잡아봐요. 네. 부부는 부부가 딱 잡아야 돼. 입장 저죠. 부부는 부부끼리, 가족끼리 손을 잡았죠.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아가야 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왔는데, 그죠? 이 금요일 저녁은 얼마나 놀기도 황금 같은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왔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돌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라는 그런 이 가사를 옆 사람 손을 잡고 꼭 힘을 주면서요 같이 한번 부릅니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런 나의 신앙이요. 사랑의 말씀들이 끝까지 신앙이요.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요.
넘어져도 그러나 최후 승리는 있노라. 아멘.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때요, 오늘 혼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 옆에 손을 잡았던 분들하고 같이 좀 손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요건 집사님은 여기 최근 집사님 프로 가요. 최근 집사님 프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손을 좀 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손 잡고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소리 내서. 상대방 들리는 거 한 게 없어요. 하여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 내가지고, 왜냐면 제가 액트노스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내가 말씀드린 거? 액트노스.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액트노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이 됐어요. 그냥 뭐 주님 뭐 대충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하지 안 돼. 주님, 내가 오늘 손을 잡은 이 사람, 이분 힘이 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의 신앙으로 주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할 때까지의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요, 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이 날로 커지게 해달라고. 손잡았죠? 절대 한번 외치고 한 5분 10분 정도 간절히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줍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우리 주옵소서. 주옵소서.